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구체적인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대로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악한 영에게 결박당해 있는 영혼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갈 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왜 악한 영의 세력 귀신을 쫓아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다,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은 바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악한 마귀에게 여러분 결박당해 있는 모든 자를 고치시고 자유케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종이 돼야 되지, 여러분 죄의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에게 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고 거룩한 종이 되고 사랑의 종이 되고 선한 종이 돼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여러분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데 종로로 삼면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의 종노릇하고 안목의 정욕의 종노릇하고 이생의 자랑의 종노릇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지 죄에게 종노릇하고 악한 사단에게 저주받은 원수에게 종노릇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죄에게 여러분 종노릇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죄에게 종노릇하고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신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죄로부터 발생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여러분 이 주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어느 누구를 얘기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또 열등감, 비교의식, 여러분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심는 것은요,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거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열매는 씨앗입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다가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여러분 비방 판단 정죄 심판에 빠져 있고 여러분 음란하고 호색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여러분 그들이 은밀하게 하는 짓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런 짓을 행하면서도 자기가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죄가 하나님이 심지 않은 모든 가라지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떠나가야 되는 거죠. 잘못된 감정의 여러분 죄가, 잘못된 생각의 죄가, 잘못된 인격의 죄가 빠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신탄진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가요 어떤 사람은 머리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힘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도구로 이용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로 생각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지은 죄도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거역한 죄도 우리가 여러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심지하는 것 여러분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누가 뿌렸느냐? 악한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가라지를 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 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자기가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줄 몰랐는데 그게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 오늘 여러분 11장 15절에 얘기하는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목소리,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 예수의 핏소리 들려져야 돼.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며 살았는지가 깨달아져야 되죠. 그래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십시오. 진실하게 회개하는 순간에요. 그를 지배하고 있던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한두 놈이 아니잖아요. 막, 어떤 놈들은 막 나 간다 그러고 가는 놈도 있고 나 안 나가 기어이 버티다가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했잖아. 이 저주받은 원수, 이제는 너희들이 살 수가 없어.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보혈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지금 당장 나가라. 예? 이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니까요, 마음의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자유가 오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그의 영혼을 장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여러분 권능이 나를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이 막 댓글을 달았는데 귀신 나간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댓글을 달았던데. 아니요. 귀신 쫓겨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천국 가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막 댓글로 막 달길래 제가 여러분 제안을 시켰는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됩니다. 그 못된 놈들이 쫓겨나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리가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죄가 빠져나가고 악한 영이 빠져나가고 저주받은 원수가 빠져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말씀이 그를 점령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여러분 천국 복음 증거하셨다는 것은 이거를 세계 떼어놓을 수 없이 함께로 연합된 내용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예? 그러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보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맹인을 보게 만드시고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만드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십계명, 여러분 그 계명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의 완성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12절 말씀 예?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라도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면 여러분 그 죄가 빠져나가고, 그 죄가 빠져나가면 그곳에 죄를 먹고 살든 죄 속에 살든 악한 사단의 역사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이제는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회개는 순종이잖아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살았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해서 우리 안에 그 죄가 해결되고 빠져나갈 때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어떻게 천국을 침노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지옥에서 그 고통받는 영혼들이 지옥에서 그 무서운 고통 속에 그 고통하며 울부짖는 영혼들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성경 그대로구나. 성경 그대로구나. 내가 회개하지 못했더니 여기 왔구나.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를 못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 없습니다.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지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전파된 회개의 복음을 듣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하면 천국을 침노하고 회개하면 내 안에 지옥이 떠나간다는 얘기죠. 내 안에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1장 15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가 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도무지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요. 예수님께서 막 권능을 막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때 책망하신 겁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주님이 뭘 마음 아파하시느냐? 여러분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이 아닙니다. 권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때에 책망하셨다라는 겁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적과 표적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만 그 모든 하나님의 권능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예요?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천국 가도록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그 고울들이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하고 겸손하게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십니까?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가면은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에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무슨 화가 쏟아지는 것, 진노가 쏟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회 있는 동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겸손히 천지의 죄제이신 아버지의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느냐? 겸손한 자예요. 예?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마태복음 11장 전체가 얘기하는 말씀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아요. 주님은 회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합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져서 내 모든 불순종, 불신앙이 깨달아져서 죄의 멍에에 매여 살던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의 피의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회개하면 죄의 멍에가 다 벗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참된 쉼으로, 참된 평강으로, 참된 기쁨으로, 참된 소망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이고 내게 배우리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바로 회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회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의 짐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개로 회개하는 거죠. 회개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무거운 죄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심각한 모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뿌리지 않은 모든 가증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죄를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짐으로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함을 입으라고, 참으로 참된 평강과 쉼을 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여러분 각자가 될 때는요, 내가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고 당신은 당신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연합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될 때는요,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우리 가정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범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가 범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함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짜 그 공동체를, 여러분 가정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해서 강력한 영적인 변화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